할렐루야. 주님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평화 인사.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재림과 부활의 소망,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다? 바로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음란함을 버리고 전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강권했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희 음란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외쳤을까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도 있지만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12사도를 비롯해서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뭐 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뭐 하기 전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죽기 전에 분명하게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도 뭐라고 인사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갈망하는 믿음이 이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젊지만 건강하고 본이 되는 이 좋은 교회에게 강력하게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증거하는 것은 뭐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 강해 중에 말씀 안 드렸고 지금 데살로니가 강해 중에도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이제 드리려고 했던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죠? 바울이 몇 개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반응하면서 수많은 박해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죠. 아주 좋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들이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문화적, 종교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데살로니가 고유의 민간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만 열심히 믿는 민간 신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카비루스 종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카비루스 종파.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발음이, 그죠? 이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의 젊은 귀족이었는데 이 카비루스라는 사람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데살로니가의 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라든가 굉장히 소외계층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인권을 대변하면서 귀족들이라든가 정치인들에게 이 약자들의 대변인이 되었던 사람이 카비루스라는 젊은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래서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고 결국 두 형제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약자들은 누가 그리워요? 우리를 대변해줬던 젊은이인 카비루스가 너무 이제 그리운 겁니다. 그 그리움과 그 존경심이 깊어지다가 뭐까지 됐을까요? 그 당대에는 훌륭한 사람 뭐로 섬겼어요?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카비루스를 신으로 섬기면서 생각했어요. 카비루스가 죽었지만 카비루스가 어떻게 할 거다? 때가 되면 부활할 거다. 부활해서 다시 와서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의 이 약자들을 보살피 줄 거다,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민간 신앙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데살로니가의 지도자들은 이 카비루스 이 종파를, 그 교리를 이제 정치적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카비루스가 부활해서 재림했다. 그가 누구다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다. 그러니까 카비루스 종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잘 섬기면 된다. 재림한
카비루스인 로마 황제를 잘 섬겨야 한다. 여러분, 그 당대 로마 황제를 섬긴다라는 거는 뭐에 충성한 거냐면 조직, 그죠? 데살로니가의 그 지역의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들에게 충성하라는 거죠. 또다시 이 약자들이 의지할 대상이 상실되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카비루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젊은입니다. 약자들의 대변인이었고 약자들을 대변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추종자들이 그가 부활해서 다시 돌아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오버랩 되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33 중반에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청년이. 누구를 위해 예수님이 사셨어요? 낮은 곳으로 임하시면서 소외된 사람들을 품으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카비루스는 부활 못했지만 예수님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세계, 영생의 세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루실 영생의 세계, 구원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들어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덜 생기죠. 그러면서 우리는 카비루스를 믿었는데 카비루스가 아니라 누구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였구나. 그래서 그 복음을 확 받아들이면서 이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보면 어떤 이런 것들이 좋게 긍정적으로 적용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민간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 죽으면 우리 민간 신앙입니다. 조선시대라든가 뭐 10년, 30년, 40년 전에,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으면 다 누구 앞으로 갑니까? 그죠? 염라대왕 앞에 갑니다. 염라대왕 앞에 서면 염라대왕이 우리를 뭐 해요? 심판해요.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은 어디로 보내고? 지옥으로 보내고,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어디로 보내요? 천국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보내요? 천당으로 보냅니다. 천당, 그죠?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천당을 가보니까 천당에는 누가 계세요? 옥황상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의 교리와 비슷하냐면 기독교의 교리와 비슷하면, 우리의 마지막 심판은 누가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오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는 누가 왕이 되시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조선조라든가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서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예수 뭐예요? 천당, 불신 지옥.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사람들이 한 50%는 뭐 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죠? 좋은 일 하면 지옥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가고 좋은 일 하면 천국 가는데, 그 나쁜 일 좋은 일에 뭐만 넣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면.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민간 신앙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나라도 약자들, 그죠? 이제 천민 계급이라든가 약한 그룹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민간 신앙이라든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종교적 심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긍정적인 역할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가 그랬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도 있냐면 반작용도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뭘로 해석을 하냐면 우리의 민간 신앙, 그죠? 그런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많은 문제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카비루스 종파에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뭐가 생긴 거예요?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부활에 대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들은 누굴까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완곡한 표현으로 자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소망 없는 다른 이는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뭐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죽게 되면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십니다. 그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재림의 지연이라고 합니다. 살아상전에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어요. 근데 누가 돌아가셨어요?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또는 배우자가 또 죽었어요. 또는 자녀가 죽었어요. 물론 배우자만은 우리가 사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사별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많은 사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오셔야 하는데 예수님 빨리 재림하셔서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죽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카비레스 종파와 그 종파와 헬라적 사고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구나,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여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그런 사별을 겪으면서 그러면 예수 믿다고 죽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걱정이 되고 그 걱정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뭐가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슬픔 가운데, 좌절과 절망의 슬픔 가운데 눈물을 짓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인 것이죠. 잘못된 그런 가치관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재림에 대한 설교는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누구에 관해서는?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이게 잔다라는 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덤 속에서 잠자다가 예수님 오실 때 납발 소리가 들리면 탁 하고 깨어난다라는 식으로, 그죠?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단 사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잔다라는 건 우리가 자면 뭐 할 때가 있어요? 깰 때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잠들었다가 깰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깰 때는 뭐 할 때예요? 부활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육체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죽으면 누구에게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잔다라는 것은 그러한 부활, 육체의 부활을, 죽음을 완곡한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옆에 있던 그 죄수에게 네가 오늘 나와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나 악원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몸은 이제 뭐 썩게 되거나 화장을 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누구에게로 간다?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다시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와 함께 지금 자고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뭐 할 것이다?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사람은 때가 되면 뭐 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뭐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죠? 죽을 때 누구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때가 되면 다시 뭐 하게 됩니까?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너희는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어떻게 부활한다? 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는 사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또 이들이 고민했던 게 우리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그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나도 뭐 할 것 같아요? 이러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뭐 할 것 같아요? 죽으면 나는 어쩌지? 이런 걱정과 고민인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박해를 견디고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주님을 믿었는데 나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빨리 주님이 뭐 해야 돼요? 오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한테도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언제 오실 건지. 근데 여러분 언제 오십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천년 뭐 한때 두때 반때 해가지고 언제 오십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100% 뭐예요? 이단입니다. 여러분한테 누가 와가지고 성경 봐, 숨겨진 비밀을 얘기해 줄게, 언제 오실 거야? 100% 이제는 다 이단입니다. 그것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얘기한 사항입니다. 자, 그런 고민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죽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우리 뭐 할 거다?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먼저 죽은 내 사랑하는 배우자, 먼저 죽음을 겪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너무 슬퍼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것으로 근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그들 명확하게 뭐 할 거다? 부활할 것이다. 너도 죽어도 괜찮다. 뭐 할 거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사람은 죽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사람보다 더 뭔가 좋은 이익이 많고, 죽은 후에 재림을 경험하는 사람 뭔가 불이익을 당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아멘. 살아있는 자도 누구보다 결코 앞서지 못했는데요, 자는 자,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결코 앞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상관없이 주님이 재림할 때는 공평하게 모두가 온전한 구원의 세계를 누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재림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16절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하신대요? 호령하십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선언되어지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대리자가 강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걸 막 큰 소리가 나고 막 나팔 소리가 나고 천사장의 소리가 나고, 물론 그것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는, 초림 때는 말구유에 나약한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승리의 영광의 주님으로 임자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강림은 모든 사람이 알게 돼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누가 오시는구나, 심판자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는구나라는 모든 것을 인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도 10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이겠죠, 그죠? 그 사람들 왔는데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 그죠? 몰라주니까 자꾸 나 좀 알아달라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막 자기를 설파합니다. 근데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공중 재림의 의미이고, 이런 천사장의 소리, 나팔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온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합니다. 이 재림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이고 역사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며 그렇게 강림하신다. 자,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사람들? 죽은 자들,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뭐해요?
일어난다는 겁니다. 먼저 일어난다는 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의 몸, 우리의 지성, 우리의 기억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해야 알아요? 오셔봐야 압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렇게 주님이 강림하실 때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의 몸이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고요. 욕된 것, 그러니까 죄에 속했던 육신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했던 몸이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떤 몸을 입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강한, 아름다운, 신령한, 썩지 않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완전한 몸으로, 그죠? 타락 이전에 완전한 몸으로 우리 모두는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뭐예요? 다시 우리도 역시 새로운 몸,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끌려 간대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호령하시면서 그 왕중 왕으로 주의 주로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와 산 자들이 다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그저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한테 얘기하면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갑자기 살아나고 막 공중을 슝 올라가면 도대체 대기권 어디에 가게 되느냐? 성층권으로 가느냐? 아니면 뭐 우주의 공간으로 날아가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서 머무르고 있냐면 물리적 관점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언어는 묵시적인 표현이고 묵시적 언어인데 우리의 그 물리적 생각으로 하니까 막 내 몸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붕 떠서 공중으로 가서 막 주님이 내려오시면 도대체 어디에서 맞이하는 것이냐?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냐 아니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공중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원래 공중 권세를 지금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잡고 있는데 그 공중 권세를 이제 누가 잡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회복하시고, 그리고 공중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다 뭐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볼 수 있는 곳이죠.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것. 주님이 임재하실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인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3차원적인 사고를 넘어주는 더 높은 차원의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뭐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하면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 공중에서 재림하면. 그죠? 그럼 물리적인 게 아니라 단번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일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주님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재림하시고 우리는 부활된 몸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중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항상 누구와 함께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물론 이제 공중이 아닙니다. 뭐가 임해요? 새하늘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임하고 우리는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육과 혼을 가지고 있는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신령한 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 그런 같은 몸으로 누구와 함께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부활하고 막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있고, 아 나는 부활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환란 겪으면 어떻게 하지, 무서워, 이게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할 핵심은 분명하게 예수님 뭐하여?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과의 연합만이 아니라 누구와도 연합할까요? 성도와 성도 간에 우리가 다 연합하게 될 겁니다. 사별해서 아프고 보지 못해서 고통스럽지만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이 모든 은총의 세계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뭐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재림의,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것은 뭐냐면, 빨리 그 주님의 재림이 와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완전한 그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했던 겁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하면서 서로 마라나타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남편이 안 믿고 있고, 내 자녀가 안 믿고 있고, 내 부모가 안 믿고 있고, 내 친구가, 내 형제가 안 믿고 있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뭐 하실 거니까? 재림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게 교리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뭐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인들에게는 실제이고 역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언했고, 증언할 때 뭐가 역사가 일어나요? 그 믿음과 그 간절함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과 초자연적 역사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뭐의 신앙이 있었다? 재림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우리도 살아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뭐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갈망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나 좀 천천히 오셨으면, 우리 자식들도 결혼하고 그죠, 손주도 보고 할 일이 많아가지고 나 때 오지 말고 나는 죽고 하나님 나라 갔다가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한 그 구원의 세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걸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고대할 때 비로소 선교적 삶을 살고 전심으로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그죠? 이 종말론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종말론이 잘못 들어오면 어떤 식이 되냐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아직 안 오셨는데 오신 것만 같아요. 그래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제7일 안식일 교회는 벌써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다 보니까 뭐는 안 중요해요. 현재는 안 중요해요. 지금 가정, 내 직장 안 중요해요. 주님 오시면 다 이거 뭐예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회의, 가정의, 일터에 책임져야 할 것을 책임지지 않고 현실을 도피하고 거부하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간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뭐를 열심히 살아갈까요? 오늘을 열심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명과 사명이 있죠. 이 땅에 뭐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려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지역에서도 충성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언제 오실까요? 몰라요. 그죠? 맞습니다. 몰라요. 그죠? 언제 오시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야,
재림의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 것을 총정리하면 그건 또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 중에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 너 죽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뭐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뭐 하고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별의 아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며 죽음 너머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반드시 다시 뭐 합니까? 재림하십니다. 이 재림은 확실하고 역사성과 실제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재림은 모두에게 죽은 자나 산 자나 상관없이 공평하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알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왕 중에 왕으로 오십니다. 주의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성을 갖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과 아픔과 불만과 비교가 없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의 영원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